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고,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고 신앙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여기는 왜 안 들어와요? 불? 원래 꺼놨어? 나갔어? 나간 것 같아, 오래전부터. 이 신앙 고백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그 고백인지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속이 답답할 때 이렇게 토해내면 시원해지잖아요. 자꾸 하세요, 고백을. 오늘은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저 믹서 만지신 분이 누구예요? 네? 누구? 모양하신 분이요? 나는 이주환 장로인 줄 알았어. 이주환 장로 왜 저기 앉아있나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주환 장로인 줄 알고. 조금 더 울리는 것 같아, 지난주보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주는 이제 시편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말씀을 나누는 그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특히 오늘은 제9회 우리 원네스 콘서트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렘넌트 현장의 주제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별 말은 아니겠죠, 이렇게. 그런데 조금 그 의미시 들리더라고요. 이번 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이 원네스 콘서트 제9회 콘서트의 날. 이런 걸 연결해서 좀 생각하니까는요, 조금 다르게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우리가 찬양하면 누구죠? 다윗.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면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지 찬송가를 막 부른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찬양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찬양이 찬양이냐 그 말이에요. 찬송가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찬송가 할 수 있어요. 이 찬송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고 누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제 마음을 확정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누가 찬양을 할 수 있고 누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면은 마음이 정해진 자, 마음이 딱 확정됐어요. 북한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을 가지고 TV 방송국에서 많은 프로들을 만들죠. 상당히 시청률이 좀 높은 그런 프로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할 정도로 막 김정은, 김일성 막 이 사람들을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좀 심하다. 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다 자기 아버지라 했고 그랬으면서 좀 심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너무 저쪽에서 또 보면은 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굳이 뭐 그렇게 하나 그냥 좋은 얘기하고 하면 좋지.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살 때에 아버지라고 하고 했지만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누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정해진 자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된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찬양이 거짓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이 김일성한테 수령님 뭐 아버지 막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탈북을 했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아버지 수령 뭐 이대한 수령 그렇게 딱 마음이 확정됐으면 탈북 안 해요. 굶어 죽더라도 탈북 안 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이 돼야 돼요. 다윗이 주여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시편 마지막 주간이니까요. 시편을 가지고 다윗을 가지고 확정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개 찾아보면은 그 첫째가 다윗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복의 기준이 다 확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딱 확정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평생을 살면서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딱 확정이 돼야지. 이게 복이다. 그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과 어떻게 됐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결과가 왔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분이요 확정을 해야 돼요. 이게 나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부모 잘 만난 것이 복이 아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이 아니고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나에게는 복이 아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이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 버려야 돼요. 확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그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복의 기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인 어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고민하거나
불신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의 기준이 딱 확정이 안 되면은 늘 고민합니다. 늘 갈등하지요. 늘 낙심이 와요. 자, 두 번째, 다윗은 시편 전체를 가지고 지금 마무리니까 얘기를 하면 다윗은 삶의 방법이 딱 확정됐어요. 나는 사는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딱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의 삶의 방법.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 삶의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삶의 방법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특히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렘넌트 또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정해져야 돼요. 확정.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나의 삶의 방법이다. 그래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버릴 것을 버리게 되고 붙잡을 것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나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것은 배설물로 그랬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놓아야 될지 뭐를 붙잡아야 될지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삶의 방법이 될 때예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 얘기죠. 시편은 거기가요. 힘이 확정이 돼요. 힘. 뭐가 나의 힘이냐. 그게 확정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겼잖아요. 힘이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있죠? 곰과 사자가 더 힘이 있어요. 사납죠도. 그런데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기잖아요. 힘이 있으면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이죠? 사울왕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못 이겨요. 골리앗이 더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내적 힘. 다윗의 내적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그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 첫째가 뭐지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의 힘이 나왔어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 내가 구원받았다고만 생각하면 구원의 가치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우리의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의 배경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우리의 구원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배경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의 구원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고요. 우리 대신 고통당하는 배경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배경을 잘 생각해야 그럼 힘이 나요. 구원이 뭐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사단과 지옥, 저주와 재앙과 실패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너 하나님 믿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너 여호와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 천안역전에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그 이제 저쪽 중동에서 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야, 알라 하나님.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냐 그랬더니 없어. 그냥 알라를 막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뭘 해줬냐 그러니까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없고 그냥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숭배하면 죽고 나서 이제 뭐 준다네. 예쁜 여자 7명 주고 뭐 이런 거. 참네. 그 네가 어떻게 믿냐 그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운명에서, 나를 저주받을 죄에서, 영원한 심판 지옥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면은요, 뭐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짐승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 하고, 그 하나님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증인이 말한 여호와 말고, 여호와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다윗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는지 압니까? 헬스 다녀갖고 힘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막 산에 다니고 해서 힘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서 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두 번째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이제 시편 103편 다 안 읽었습니다만 5절부터 쭉 보면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제가 그래서 전에 옛날에 한번 인자무적이라는 사자성어를 얘기했잖아요. 인자무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자성어의 자자는 놈자자인데 제가 쓰는 자자는 놈자자가 아니고 인의 자자, 사랑 자자, 인자무적.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사람은 대적할 적 없어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인자 사람이 원수가 없고 좀 이해심이 있고 이런 인자한 자는 무적, 대적이 없다 그런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인자무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는 대적할 적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렇죠.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장래일, 현재의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뭐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이 고집 부리고 막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먼지 같아. 이렇게 만지면 깨져.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힘이 나오냐면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여호와. 103편 20절 22절 뒤에 넘겨보시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시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여호와.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군과 천사를 우리의 범사 속에 보내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와, 힘. 그러니까 사자도 곰도 다윗을 못 이겨. 사울도 다윗을 이길 수 없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진 힘. 오늘 다윗이 가진 그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인자가 영원하시는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보내시는 여호와, 그 속에서 생기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고 세상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시편 결론이요. 자, 이렇게 확정된 배경입니다. 말하니까 이렇게 확정된 것, 나는 복의 기준이 복음이다 확정됐어요. 내 삶의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나의 힘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인자가 영원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여기에 나의 힘이다.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 확정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지금 뭐 할 것이냐, 이제 준비해라. 준비.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준비. 뭔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렘넌트 무슨 준비해야 되죠? 이제 여러분 배경은 어마어마한, 이제 배경이 확정됐어요. 복이 있어. 복음. 최고의 복, 복음. 여러분 부모가 대통령인 것과 큰 비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만은 그 대통령이 내 부모다. 비교 안 돼. 복음이 내 복이다. 대통령이 내 아버지다. 비교가 안 되는 복이요. 그게요. 방법, 하나님이 나와.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게. 힘?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게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걸음마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정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뭐 하면 되겠냐?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되겠죠? 다윗의 어린 시절에 뭘 준비했어? 왕이 될 준비를 했다니까. 이제 이 배경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서미트 자리에 설 준비를 해라. 아멘. 뭔 배경이 있어야 뭐 왕이 되든지 뭐 정상에 서든지 하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알았지? 심준택이가 네 배경 아니야. 알아? 누가 배경이냐?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라니까, 이제. 이렇게. 이 배경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이 배경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준비를 하냐? 다윗이 어릴 때 왕이 될 준비를 한 것처럼,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서밋, 정상에 설 준비를 탁 해라. 자, 두 번째. 이 확정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렘넌트는 뭐 해라? 도전해라.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요. 도전. 다윗이 어디에 도전했죠?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도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가정 탓하지 마. 거기 도전하면 돼요. 그렇죠? 엄청난 배경이 있잖아요. 복 중에 복, 복음을 가졌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힘이 있어요. 안 보이는 힘. 보이는 힘은 그 힘 아니에요. 안 보이는 힘이지. 나는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지. 그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이걸 가졌으니까 어디에 도전해요? 저 골리앗에게 도전한 다윗처럼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 여기 도전해. 여러분의 무능에 도전하고요. 나는 무능이 안 돼. 아니 도전해요. 엄청난 배경이 있으니까 도전해라. 다윗의 청소년 시절이야. 자, 세 번째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뭐 하면 되겠느냐? 깊은 기도를 해라 이제. 다윗의 청년 시절이에요, 그게요. 깊은 기도. 그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청년 시절에요.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막.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봤죠? 진짜 응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응답을요. 그게 시편 23편에 나와 있어요. 진짜 응답을 보고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깊은 기도,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뭔가를 다윗은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하기야 뭐 저렇게 허짓거리 해도 저렇게 허짓거리 해도 다 하나님이 이제 쓰긴 쓰는데 이렇게 몽땅 걸 썼어. 주역으로 안 쓰고. 왜 운동선수도 잘하는 놈에다 한 두 명씩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써. 기왕이면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지. 지금 연봉이 달라. 묻어간 놈하고, 이렇게 주역으로 간 놈하고, 같은 팀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연봉이 몇 배 차이나, 그게. 이제, 그렇게, 그래 해도 이제 뭐 쓰는 척 하는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긴 쓰셔. 어쩔 수 없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오늘 딱 시편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딱 이게 이제 확정을 딱 지어요. 확정된 배경을 가지고 준비. 서밋의 자리에 설 준비. 도전해. 청소년 시절.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응답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고 그게 진짜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걸 딱 찾아내세요. 막 흑암이 확 무너지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 여기. 자, 네 번째 뭐죠? 이제 우리 렘넌트를 이어가지고 뭐냐? 올인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임금 시절. 다윗은 노년입니다, 노년. 다윗은 노년 임금 시절에 다윗이 뭐 했죠? 다윗은 언약궤 모실 성전 지을 준비에다 올인해버렸어요. 그게 다윗의 노년입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미션을 탁 붙잡고 이제 거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3단체 살릴 3기업, 렘넌트 살릴 RUTC, 교회를 살릴 중직자, 이 미션을 딱 붙잡고 거기다가 우리 렘넌트 이제 올인, 요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근데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아, 이제 나는 복음이라고 답도 냈지. 나의 삶의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답도 냈지.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적 이게 힘이라고 답도 놨지. 이 배경 가지고 이제 준비도 하고 올인할 이제 결단도 했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뭐가 문제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이제 다 됐는데. 그래서 오늘 1부에는 요점만 딱 주제만 얘기하면요. 왜 다 됐는데 응답이 없냐? 첫째로 근본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됐다니까요. 근본이 안 바뀌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담임했던 위일봉 선생님이라고 유정희 목사님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지금 나이가 85인 거 그러던데요.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일본에 이제 야구 선수였어요. 해방이 되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국민학교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저희 이제 담임을 맡아서 야구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은요, 계속 일본 노래만 부르고 있대요. 계속 이제 연세가 드셔야 좀 이제 뭐 치매까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제 계속 일본 노래만 부르는데요. 계속 이렇게. 한국에 와서 교편 생활하고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요. 일본 노래만 불러.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40년을 산 분이 죽을 때 한국말로 유언을 해. 그게 무슨 말이죠? 근본이 치유가 안 돼. 근본 치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20장 안 읽었습니다만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은요 성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계명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수입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사람들이요.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근본이 치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본이 회복이 안 됐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체험되셨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요.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목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났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귀에게 종되어 버렸어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꾸 재앙이 와요. 성공을 했는데 무너져요. 다 무너져. 건강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인생 무너져.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려요. 인생 무너지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너 하나님 떠나면 크게 성공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자기가 주인 될 줄 알았는데 마귀가 주인.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해보고 종교생활도 해보고 더 열심히 삽니다. 하면 할수록 노예 거기. 하면 할수록 거기에 속국돼 버려. 하면 할수록 포로가 돼.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누구냐? 예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치가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저주와 실패의 영이 떠나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공과 축복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버려요. 씨가 심어져 버렸다니까. 씨가 우리 속에 이제 성공의 씨, 축복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국 그 시카고의 김재동 목사님 딸이 의사예요. 우리 렘넌트인데요.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DNA는 안 바뀐대요. 안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바뀌는데 예수 믿으면 바뀌어버린다네. 그게 무슨 의미로? 의학적으로는 증명된 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야. 예수 믿어도 DNA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분명히 뭐 있어요, 그 말이. 성경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증명 안 되지만 분명히 바뀌었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저주와 실패의 영 사단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갔어요. 그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 회복.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릴까? 분명히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나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리죠? 그 두 번째가 각인된 상처와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이건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개인 만나가지고 너에게 사단이 각인시킨 상처, 그거는 정말로 마음을 오픈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마음을 오픈하고요. 대화를 해야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고는 못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계속 신앙생활,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자, 듣고 되신 분은 되시고 안 되신 분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중독 시대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집착 시대, 정신문제 시대라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집착하고 있다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뭔가에 지금 중독돼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중독돼 있어. 그리고 정신 문제도 차이는 있지만 정신 문제 있어요. 그게요. 나는 어느 모임에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요. 와, 정신병자들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교회 직분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분. 존경받는 직분. 그런데 정신병원에 안 가. 정신병원 약 안 먹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니까, 지도자로. 근데 이래 보니까는요, 아, 정신문제네. 지금 여러분, 이 중독 시대다, 뭔가 사람들이 너무 뭔가에 집착한다, 정신문제다, 이게 21세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생기면서부터 있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일에 중독됐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참 성실하다 그러죠. 좋은 말로 참 저 사람 성실하다면서. 그게 중독이에요. 일에 중독. 그걸 여러분 누가 그 사람 보고 야, 너 상처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뭔가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체험한 거. 그거를 사단이 상처로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게. 뭔가 여러분이 경험한 게 있다니까. 뭔가 한번 본 거 있고 체험한 게 있어요. 그거를 사단이 알게 모르게, 내가 알게 모르게 그것을 멸망의 상처로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뭐 어떤 사람이 이러죠. 저 낚시광 그러잖아요. 낚시광. 말이 광이지. 그 광자가 미칠 광이에요. 낚시에 미쳤어요. 그게 낚시 중독. 말이야 뭐 스포츠 광 그러죠. 그게. 그 스포츠에 중독됐어요. 그게. 술, 도박, 게임, 마약. 이게 원인을 사람들은 거의 친구 잘못 만났고 환경이 안 좋았고 혹 이거 가문의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크고 작은 경험 이거를 상처로 딱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격장애? 그 성격장애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경험이 있어요, 그게요. 뭔가를 처음 했습니다. 그거를 사단이 완전 멸망으로 각인시킨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고백도 했어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자꾸 흔들린다니까.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 흔들리느냐? 각인된 상처와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자, 이 중독이다, 집착이다, 정신 문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상처에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천안에 개척교회 할 때 뭐 기도 제목이 3개 있었다가 알았니까 교회 부흥, 경제 문제, 바른 생활. 그게요. 이게 교회 부흥, 당연하지 교회 부흥 해야 되잖아요. 경제, 돈이 필요하니까 경제, 기도 제목 잡아야 되잖아요. 바른 생활, 바르게 잘 안 살아지니까 바른 생활 살게끔 기도 제목 붙잡은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각인된 상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왜 교회 부흥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까? 그게 깊이 각인된 상처. 왜 돈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까? 그게 깊이 각인된 상처예요. 왜 바른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까? 그게 깊이 각인된 상처. 누가? 사단이 깊이 각인시켜놨어.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평생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깊은 각인된 상처. 그게 영적인 문제로 쏙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기도 제목 같지요? 아니요. 그게 집착이고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더 심하면 정신문제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를 치유해라.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먼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독이다, 집착이다, 정신문제가 나의 과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사단이 멸망으로 상처로 각인시켜 놓았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게 발견이 돼야 돼요. 먼저 이 치유받으려면 먼저 그것부터 발견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 나의 과거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깊은 상처로 각인시켜 놨구나. 이게 발견돼야 치유돼요. 그 전엔 절대 치유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중독이다, 집착이다, 정신문제가 지금 남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 문제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다 거기 잡혀 있다니까 지금요. 그게요. 이걸 치유해라. 이거를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먼저 인정이 돼야 돼. 인정. 아, 그렇구나. 여기 나의 상처.
이게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각인. 이게 자꾸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구나.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치유되지요? 말씀을 듣고 하다가요, 이게 이제 또 이해가 되면 뭐가 이해되냐면, 과거는 싹 발판이구나. 무슨 발판이죠? 복음 듣는 발판, 복음 붙잡는 발판, 내가 복음 누리는 발판이요, 이 복음의 증인되는 발판.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생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나보고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 발판이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이제는 각인을 바꾸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 내가 아니요. 이제 각인이 바뀌어야 돼. 자꾸 과거에 잡혀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 전에는 도둑놈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누가 들어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각인을 바꿔라. 여러분요, 매일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무슨 말씀을 붙잡냐면은 나의 과거와 나의 수준과 나의 상처를 뛰어넘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요. 기도하되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나의 과거를 놓고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하면 돼요. 다 됐는데 왜 안 되냐? 각인된 상처와 영적 문제, 이거를 치유해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시대와 현장 정복에 도전해라. 자, 얼른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복음서 현장의 제자들 모습, 낙심, 두려움, 의심, 염려. 사복음서 현장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이요.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희망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늘 의심하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람은 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현장의 제자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오직 됐어요. 오직.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유일성 응답. 사건 문제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 어떻게 사복음서에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현장에서는 가는 곳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그 1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힘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힘. 지금 너희가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힘 가지고는 안 돼. 다른 힘.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때부터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대와 현장 정복을 놓고 어디에 도전해라?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과 시대에 도전해라. 자,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꼭 정시 예배. 그 정시 예배가 뭐냐면은 말씀을 하나 딱 붙잡으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 붙잡는데 어떤 말씀 붙잡느냐면은 여러분 각이 있습니다. 나의 각, 내 수준이 있어요. 나의 수준. 사단이 각인시킨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뒤집는 힘이 될 만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뒤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뒤집을 수 있어요. 나의 과거와 수준과 나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누려라. 말씀 붙잡고. 그게 정시 예배예요. 오늘 아까 8시에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냥 성경 읽다가요.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다. 그래서 그래 나는 복 받겠구나. 왜? 내가 의인이니까. 그렇죠? 내가 뭘 잘해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 계시니까 내가 의요. 내가 의인이라.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 받을 놈이구나. 나는 왜? 내가 의인이라. 내가 뭐 해서 의인이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라. 그래 나는 복 받겠구나. 과거 내 수준 넘는 거예요. 그게요. 내 상처를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게 정시 예배. 자, 정시 기도 꼭 하세요. 기도 시간에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기도가 뭐냐? 하나님 계획 찾는 거예요. 일, 사건, 만남을 놓고 하나님이 요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뭘 잘 때? 지금 우리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문제 해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 찾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복잡하게 일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계획. 그걸 놓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할 기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 고향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애굽으로.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하나님의 계획.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 그게요. 정시 예배 말씀 붙잡고 힘얻어라. 정시 기도 하나님의 모든 일과 사건 놓고 하나님 계획 찾아라. 정시 전도 꼭 하세요. 매일. 정시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를 자세하게 보세요. 그게 시대의 전도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시대의 전도.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소년이 문제거든. 그래,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구나. 시대적인 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 중직자들이 밖에 나가면 힘이 다 빠져 있어. 직장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해. 그래, 중직자 시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 밖에 나가보니까는요, 무속인들, 점술인들은요, 지역에다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가게 열어놓고 있어. 그래 말이야. 우리도 현장교회, 다락방. 그러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안 돌아다녀도 보지 않습니까? TV를 보고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보여. 신문을 보거든요. 시대의 문제를 찾아라. 그게 시대의 전도. 흐름을 잘 타시면 돼. 지금 우리 본부에서 뭐 하고 있고 교회에서 뭐 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꿈이란 주제를 가지고 온네스 제9회 콘서트 하는 거야. 이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7시 여기 당연하고 와야지. 그게 전도요. 그게요. 오늘의 전도 그게.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럼 교회 가서 내가 예배드려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속에서 내 기도 제목과 응답을 찾아내야지. 그게 오늘의 전도지. 오늘 주일날 어디 전도하러 간다. 그거 오늘 전도가 아니야. 오늘 예배하러 올 건데 예배 안 드리고 전도하러 가. 그건 전도가 아니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원네스를 이루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 현장 가.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그걸 몇 달, 몇 년 하다 보면 완전 망해버려요. 그게. 오늘의 전도 전체를 보면서 흐름을 타라. 그리고 현장 정도. 여러분 주변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주변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 자세하게 보면 그게 전도가 보여. 그걸 보고 현장 전도, 흐름을 잘 타는 거 보고 오늘의 전도, 이 시대의 문제를 보는 걸 보고 시대의 전도, 이걸 합쳐서 나의 전도예요. 오늘부터 정시 말씀, 정시 기도, 정시 전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마치면서 우리 렘넌트가 확정해야 될 복, 삶의 방법, 힘 얻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았습니다. 이 확정된 배경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준비하고 도전하고 깊은 기도와 이제 정말 시대의 미션을 가지고 올인할 수 있는 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본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인된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제 시대와 현장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